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2월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력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인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으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모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 규정을 삶으로 지키기 위해서, 삶으로 들고와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 교사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자들, 율법 교사들 중에서도 40세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정통성과 오랜 교육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랍비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오랜 세월을 공부해야 랍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그리고 율법 교사들도 모두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당대에 권위 있고 인정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어찌 보면 성경 말씀으로서 그들은 당대에 권위 있고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간직해야 할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율법 교사들에게도 3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피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의 42절과 4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바리새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철저하게 나누어 구별하여 드리고 있지만 정작 거기에 담겨야 하는 하나님 사랑은 놓쳐버리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짐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본문에 앞서 나왔던 식전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규례들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무거운 짐들, 갈수록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 세부적이고 다양한 규정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그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규칙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조차 잃어버렸음을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온 자들에게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섬김의 자리는 아까움과 망설임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간직할 때 섬김의 자리는 기쁨과 헌신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을 살면서 꼭 사랑을 간직하고 오늘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의 43절과 4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대중들로부터 인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음에도 그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기는 자신들이 받는 존경과 존중을 당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자리, 존경받아야 할 자리, 높은 자리 가운데 당연스럽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존귀한 자리를 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샌가 겸손한 삶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 교사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무덤까지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때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율법을 통해 제사장들을 책망하기까지 하던 자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이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이 드러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간직할 때 영광과 존귀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며 겸손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의 44절과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체를 만지거나 닿는 것을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이를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선 이와 같은 부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 무덤들, 어떻게 보면 쉬이 알아볼 수 없는 무덤들에는 회칠을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흰색으로 칠을 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평토장한 무덤, 오래되어서 평평해진 무덤들,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땅과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의 무덤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곧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한지 알 수 없지만 그 속은 부정하라는 것을 이 평토장한 무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도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 뜻과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산다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도,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가졌던 율법 교사들도 정작 잘못을 저지르고 질책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찔림을 받고 돌이켜야 할 회개의 기회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바로 지금이 돌이켜야 할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질책받고 권면받는 가운데 분해하고 노함을 바라지만 정작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책당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며 공격하고자 하고 책잡으려는 모습 가운데서 여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간직할 때 매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을 살며 회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잃어버린 것과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이었고, 둘째는 겸손이었으며, 셋째는 회개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잃어버림으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간직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의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